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던 중이었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즈음에 로마 공화국 말기 내란에서 최후의 승자로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존엄한 자라 불렸던 아우구스투스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시기에 이미 로마의 입장에서 큰 위협이었던 게르마니아 혹은 게르마니아 부족인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실예로 토이토부르크 숲에서의 전투 때는 로마의 3개의 군단이 꼼짝없이 전멸당했었다라는 거. 로마 제국도 그랬고 지금 로마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도 계속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로를 끝으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조는 멸망을 하고 68년부터 69년까지 3명의 황제가 더 있었는데 전부 다 짧게 통치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플라비우스 황조가 시작됐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서기 70년은 예루살렘 초토화와 동시에 성전도 파괴된 해이고,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보물들과 유대인 노예들을 보태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때 원형 경기장,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역시나 플라비우스 황조도 이제 막을 내리고 드디어 로마 제국 최고의 전성기였던 오현제 시대가 출범하죠. 84년간 5명의 좋은 통치자가 나왔다 해서 오현제 시대. 그 중에서 트라이아누스 때가 최고 전성기,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였다라는 거, 영토도 가장 넓었고, 오현제 5번째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로마가 이룬 평화시대, 즉 팍스 로마나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은 이제 다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50년 동안 25명의 군인 출신 황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권력 다툼을 했던 격변의 시기,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백성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던 시기였어요. 자, 그런 혼란을 정리하고 황제가 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외세의 침략도 막고 내부 반란도 진압하고 여러 정치적인 개혁도 많이 이루어냈는데, 통치 1년 만에 아주 큰 결단을 내린 것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자는 거였어요. 사분할 정치 혹은 사도 정치, 테트라키아라고 한다라고 했죠. 한동안은 그 시스템으로 나라가 잘 굴러가나 싶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하고 나니까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인데 한 나라를 4명이서 사이좋게 다스릴 수가 있었겠냐고요. 다시 내란이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였던 건 어쩌다 보면 다시 갈라지고 싶어 하고, 갈라졌던 건 또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법이죠. 그렇게 로마 제국을 또다시 하나로 통합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을 처음 쓴 황제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불러야 헷갈리지가 않겠죠.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합했다는 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보통 불러요. 콘스탄틴 the Great, 그렇죠? 대황제인 거예요. 나라를 다시 살린 공이 컸던 걸로 치면 사실은 군인 황제 시대를 끝냈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공이 더 크기는 해요. 정치도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근데도 콘스탄티누스한테 대제라는 호칭을 주는 건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 공인이라는 업적 때문이에요. 반면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대제란 칭호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한테 대제라는 칭호를 주면 아무래도 그 가치가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남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 명한테만 줘야 한다라고 하면 콘스탄티누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얘기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를 먼저 언급해야 돼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테트리키아 사도 정치 때 갈리아랑 브리타니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였어요. 정확히는 부황제.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랑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라인강 국경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과 항상 전투를 벌였던 용감한 전쟁쟁이 황제, 또 전투 지휘관이었어요. 콘스탄티우스가 부황제로 등극하기 전에도 사실 온갖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비티니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관에 머무르게 됐어요. 비티니아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이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 속주였어요. 지금의 터키 북서부 지역이에요. 거기 여관집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헬레나였어요. 착하고 일도 잘하고 씩씩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눈에 반해버렸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진부한 러브스토리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분 차이였어요. 콘스탄티우스는 로마 제국의 실세, 그야말로 최고 장수였고 헬레나는 속주국의 시골 여관집 딸이었단 말이에요. 정실 부인으로 드릴 순 없고 대신 첩으로 드리게 돼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계속 그렇게 가정도 꾸리고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이름을 날리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테트라키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게 285년이에요. 처음에 누굴 먼저 또 황제로 임명했다고 그랬죠? 막시미아누스.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할 때 할 수 없이 같이 끌려 내려갔다고 했죠. 이 막시미아누스가 콘스탄티우스를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있는데 테오도라라는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콘스탄티우스는 이미 헬레나랑 결혼을 했잖아요. 아들 콘스탄티누스도 있고. 근데 막시미아누스가 콘스탄티우스한테 출세시켜줄 테니까 결혼해라 라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헬레나는 첩 아니냐, 네 첩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됐겠어요? 거의 뭐 드라마 스토리죠. 콘스탄티우스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조강지처랑 아들을 버려요. 결국 출세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황제가 되죠. 서방 로마 제국의 부황제까지 올라간 거예요. 헬레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울하게 살게 되고 아들 콘스탄티누스는 동방 로마 제국 정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실로 보내져요. 당시에는 황제들끼리 서로 뒤통수 못 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자식들을 볼모로 보내거나 뭐 혼인 관계를 맺거나 뭐 그랬었는데 콘스탄티누스도 이제 동방에 그런 식으로 볼모로서 보내졌던 거예요. 헬레나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그 시기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거기서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실이 있었던 곳은 니코데미아라는 곳인데 대부분의 큰 도시들이 지금도 그렇듯이 니코데미아 역시도 상당히 여러 문물이 복합적으로 혼재했던 곳이에요. 콘스탄티누스도 거기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되죠. 뭐 라틴 문학, 그리스어, 철학 같은 지적인 경험과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여러 종교들과 함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또 정치도 배우고 전술도 배우고 디오클레티아누스 밑에 볼모로 있는 상태였지만 군복무를 했고 계속해서 전투에 참전하게 되어 아버지 닮아서인지 전쟁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돌아오고 그래요. 점점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황제가 된 거예요. 로마 서방 제국의 부황제로 등극을 하고 갈리아로 파견을 가서 그쪽 외적을 상대하면서 국경 수호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테트라키아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는 듯 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 선언을 하고 서방 정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랑 사이좋게 손 붙잡고 권력을 내놔요. 그 자리는 이제 동방 부황제였던 갈레리우스가 차지하게 됐죠. 그게 305년 5월인데 그 해에 여름이 채 되기도 전에 콘스탄티우스가 갈레리우스를 찾아가요.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그날 밤 둘이 진탕 마시면서 기회를 보고 콘스탄티우스가 부탁을 하나 해요. 우리 아들 좀 놔달라고.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아직 볼모로 있잖아요. 물론 장성해서 전쟁터 영웅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붙잡혀 있던 건 있던 거죠. 우리 브리타니아 쪽에 상황이 좀 거시기해서 그리고 요새 몸도 내가 많이 안 좋은데 아들이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밤새 술 마시면서 아마 갖은 비위를 다 맞춰줬겠죠.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갈레리우스가 승낙을 합니다. 술김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콘스탄티누스는 거의 날아가듯이 떠나요. 혹시나 갈레리우스가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가야지 하고 동네마다 말을 계속 갈아타면서 최고 스피드로 달려서 도망치듯 떠나요. 갈레리우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벌써 강 건너 바다 건너 갔어요. 자, 아무튼 콘씨 부자의 상봉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엄마인 헬레나는 공식적으로는 첩이었으니까 본인은 서자잖아요. 게다가 거의 20년을 볼모로 잡혀서 눈칫밥 먹으면서 서럽게 살다가 어느덧 전장에서 인정받는 떠오르는 스타가 됐고 이젠 부황제의 아들이니까 아무리 서자지만 나름 황태자 신분인 거예요. 그쪽 지역에선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다음으로 서열 2위가 된 거죠. 그렇게 아버지랑 재회해서 잘 나가다가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금방 죽어요.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했죠.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이미 사실 군인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술도 잘 짜고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정치도 잘하고 자비롭고 관대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군대의 힘을 뒤에 업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처음엔 자기가 정황제 하겠다고 해버려요. 근데 갈레리우스랑 결국 절충한 것이 부황제까지만 해라 하죠. 그렇게 황제 자리에 올라가서는 곧바로 어머니 헬레나를 황궁으로 모셔와요. 그래서 아우구스타라는 로마 제국의 황대비 혹은 황후로 추대하면서 아버지 콘스탄티우스한테 버림받았을 때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아줘요. 이때 한편으로는 옆에서 배아파하던 막센티우스랑 강제 조기 명퇴당했던 막시미아누스가 자기들이 황제라고 또 나서고 해서 갑자기 황제가 6명까지 됐었다고 했었죠. 서방 정황제로 올라갔던 발레리우스 세베루스가 이 막시 부자한테 살해를 당하고 그 자리엔 리키니우스가 임명돼요. 그리고 나서 갈레리우스는 사망하고 그 자리엔 서방 부황제였던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올라가요. 그 사이에 조기 명퇴 막시 아버지가 아들 막센티우스랑 갈라서요. 아버지 대접을 좀 소홀히 해서 섭섭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붙느냐? 콘스탄티누스. 근데 거기서 또 배신을 때렸다가 콘스탄티누스한테 죽어요. 자, 이제 다시 황제가 4명이 됐어요. 리키니우스랑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막시미누스 다이아랑 막센티우스. 약간 무슨 준결승처럼 돼버렸죠? 리키니우스는 막시미누스 다이아랑 붙고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랑 붙어요. 여기서 결승으로 올라간 사람은 리키니우스랑 콘스탄티누스. 이 준결승에서 콘스탄티누스랑 막센티우스랑 크게 붙었던 전투가 굉장히 유명해요.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고 해요. 군대 규모로는 사실 막센티우스가 다스리던 이탈리아 반도 지역의 군대가 가장 컸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도 만만치는 않았죠. 그동안 산전수전 겪으면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래도 막센티우스 쪽이 이탈리아 로마 정규군이고 또 수적으로는 강세였긴 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한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고 또 무조건 이겨야만 했던 그런 전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꿈에서 어떤 표식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이 표식을 너희 군대의 상징으로 달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본 그 표식을 그려서 군사들 무기랑 방패에 새겨 넣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서 그러니까 밀비우스 다리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 그 표식을 라바룸이라고 불러요. 라바룸. 여러분들 다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생긴 거 PX 혹은 XP라고 읽으실 분들 계실 텐데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어로 X 모양을 키, P 모양을 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키로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 할 때 그 앞 두 글자예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X가 아니고 그리스어 키자를 쓴 거예요. 그 키마스,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바룸 키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던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실제로 그런 꿈을 꿨고 음성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 라바룸 표식을 달고 나가서 승리한 건 맞아요. 이 전투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사실상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인물이 됩니다. 자, 이제 결승전이죠. 리키니우스랑 콘스탄티누스만 남았어요. 이제 계속 뭐 티격태격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둘이 따로 만나요. 밀라노에서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콘스탄티누스가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콘스탄티아. 아버지 둘째 부인이었던 테오도라의 딸.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내가 동생을 시집 보낼 테니까 동맹 맺자 이거예요. 이 미팅이 사실은 황실 간의 혼사가 오가는 그런 회담이었지만 이때 우리한테는 또 역사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해요. 313년이에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는 합의안을 내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공인한다 라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 활동하는 게 합법적인 게 된 거예요. 근데 갈레리우스가 사실은 이 비슷한 관용령을 2년 전에 선포한 적이 있긴 해요. 모든 종교를 허용 혹은 관용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뭘 믿어도 된다라는 관용령을 이미 냈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어떤 활동 범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뺏어온 것들 돌려주고 성직자들 세금도 면해주고 벼슬자리도 주고 성당도 짓게 해주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 아시죠? 바오르 성당 또 요한 라테란 성당 주교자 콘스탄티누스가 지은 성당들이에요. 물론 지금 성당 건물들은 나중에 다시 지어진 거고 원래 성당은 9세기 무슬림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박살났었어요. 아무튼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이제 교회가 힘을 키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라는 사실을 해석하는 방향도 좀 다양해요.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전투 때 개종을 한 것이다. 아니다. 어머니 헬레나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심어준 것이다. 아니면 커가면서 점점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아니면 신앙은 없었는데 그리스도교 공인은 순전히 정치적인 행보였다라고 보기도 해요.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는 물론이고 로마 영토 밖으로도 복음이 전해져서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야 뭐 박해 때문에 대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지만 제국 영토 밖에 있던 교회 공동체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신앙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베이사이드 성당에서 몇 블록 내려가면 오시아니아 스트릿, 그죠? 거기 가면 알메니안 성당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알메니안 정교회 같은 경우도 지상으로 나와서 활동한 역사는 로마 가톨릭보다 오래된 거예요. 아무튼 당시에 상당수의 군중이 믿고 있는 종교를 계속해서 탄압만 해가지고는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교 공인의 배경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굉장히 똑똑한 정치가였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용했죠. 로마 제국 황제들은 신격화가 됐었다고 했는데 사실 로마 제국 말고도 뭐 왕의 권위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세계 각지에서 쓰던 방법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고 로마 왕국을 처음 세운 로물루스도 신의 아들이다 그랬고 알렉산드로스도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신의 후예라고 했고 또 중국에서도 왕은 천자라고 해서 신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옛날 왕들은 죄다 하늘에서 왔든지 아래서 나든지 막 그래요. 아무튼 로마 제국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교가 많이 퍼져 있어서 이교도 신들로부터 오는 황제의 권위는 별 효력이 없는 거예요. 황제가 여러 명인데 전부 다 다른 신을 모시고 있고 다 다른 신들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권위가 떨어지죠. 또 서로 싸우면 그 신들끼리도 싸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죠.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그 유일한 신께서 주신 권위로 황제가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 라고 하면 인간이 막 바꿀 수 없는 그런 권위가 딱 생기는 거니까 훨씬 명분도 서고 또 로마 제국을 하나로 뭉치게도 할 수 있고 민심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딱인 거죠. 뭐 어쨌든 로마 제국에서는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이지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강제로 이거 믿으라 말아라 했던 건 아니라고. 그리스도교 국교화는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결승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맹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리케니우스가 계속 도발을 해요. 암살 시도도 하고 콘스탄틴 동상도 부셔버리고 또 종교 자유화를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그리스도교를 다시 탄압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그리스도교를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콘스탄티누스를 지지하니까 더 싫어졌겠죠. 그래서 여러 번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누가 더 셌겠어요. 계속 콘스탄티누스가 이기죠. 리키니우스 목숨줄까지 이렇게 딱 쥐고 있었는데 이때 참 여자가 시집가면 시댁식구 된다고 콘스탄티누스의 시집간 여동생 콘스탄티아도 남편이잖아요. 우리 남편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 찬스 한번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봐주기도 했는데 결국 계속 또 배신하고 그래서 324년 마지막 결전을 벌입니다. 육상전, 해전, 지상전까지 해서 전부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해요. 콘스탄티누스의 부대는 이제 계속해서 라바룸 표식을 새긴 무기와 깃발을 들고 싸웠겠죠. 리케니우스는 항복하고 은퇴당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사형 집행을 면치 못하게 돼요.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하고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리키니우스는 동방 제국의 황제였잖아요. 리키니우스가 없어지면서 동방 쪽의 이교도들이랑 그리스어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악화됐어요. 서방 쪽은 로마 본토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랑 라틴어권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통일된 제국을 온전하게 정말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있게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 후보 도시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정된 곳이 바로 비잔티움이란 도시였어요. 옛날 그리스 식민지였는데 지금이 어디예요? 이스탄불. 그렇죠? 그리스 에게 해협에서 이어지는 마르마라 해와 흑해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고 지금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있듯이 당시에도 여러 문화가 만나는 동서남북의 교통로로서 아주 딱 맞는 곳이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로마 도시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새로운 수도 또 새로운 로마로 건설 작업에 착수해서 330년에 공식적으로 천도가 됩니다. 이름도 새로 짓죠.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의 폴리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도시는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서로마가 멸망한 뒤에도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고 이후에 오스만 제국도 여기를 계속해서 수도로 써요. 그때부터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도 터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때 수도로 건설된 도시가 1000년 넘게 제국 수도 역할을 했고 제국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한 나라의 최대 도시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 제국 황제로서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콘스탄티누스한테 과연 신앙심이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일단 세례를 거의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체사레아의 에우세비오를 불러서 세례를 받는데 에우세비오는 체사레아의 주교였어요. 신학자였고 또 역사가였어요. 디오클라테오누스의 그리스도교 대박해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당시 로마의 상황, 또 콘스탄티누스 관련된 많은 자료가 이 사람이 쓴 저서들, 특히 콘스탄티누스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저서들이나 행보를 보면 신학적인 부분에 조금 에러가 있기는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단으로 분류되는 아리우스파 쪽에 서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니케아 공의회 결론에 서명을 하기도 했으면서 온전히 지지했던 건 아니고 좀 그런데 주교이면서 콘스탄티누스 측근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전기를 써요. 굉장한 업적들을 이루었고 신앙심도 굉장했다. 거의 좀 속된 말로 콘스탄틴 빠돌이처럼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는 잘 헤아려 가면서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참고 사료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콘스탄틴이 일생 동안 신앙이 없었던 거냐? 그렇다고 보기는 또 그래요. 당시에는 세례를 늦게 받는 풍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 지은 죄를 죽기 전 막판에 면하고 깨끗하게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세례성사는 입문성사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원죄에서 벗어나서 은총의 상태에 있게 되는 성사로 우리가 이제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명확한 이해를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를 정치에 이용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콘스탄티누스 본인도 신앙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몰수했던 교회 재산도 돌려주고 오히려 교회 짓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성직자들한테 관직도 맡게 하고 라바론 표식을 사용하고 로마의 성당들도 짓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요. 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것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를 성인이라고 봐요. 아무튼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스도교를 이용했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 헬레나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헬레나는 황후가 됐고 자기 얼굴이 새겨진 화폐가 발행됐었어요. 당시에는 동전이죠. 황실 금고에 대한 권인도 헬레나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심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으로 뭐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돕도록 후원도 하고 교회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또 대단한 업적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랑 그 근처 지역이죠. 예수님 관련 장소를 다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낸 곳곳마다 성당을 지어요.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도 성당을 짓고 올리브산에 주님의 기도 성당도 짓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골고타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사실. 딱 그 자리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하드리아누스는 오현제 시대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 전성기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황제 다음 황제인데 13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풍으로 재건하는 작업을 해요. 그 1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70년이죠. 성전도 무너지고 그 이후로 5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132년에 유대인 할례를 금지시켜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2차 유대 항쟁을 일으켰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르코크바의 난이라고 했었죠. 로마가 3년 만에 이제 그거 제압하고 이제 그 길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골고타에 예수님 무덤에 자꾸 와서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무덤 위에 신전을 세워버려요. 골고타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 신전 안에 무슨 신들이 있었겠어요? 뭐 주피터, 주노, 뭐 그리고 비너스 상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그 신들이 그리스 신으로 치면 뭐예요? 제우스, 헤라,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고 같은 신들. 아무튼 그 신전을 헬레나가 와서 쓸어버려요. 그리고 거길 파서 예수님 관련 유물을 찾는 과정에서 십자가 나무 3개를 발견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예수님 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지나갔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헬레나가 십자가들을 차례로 관에 대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세 번째 십자가를 댔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게 이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뭐 어디를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로 뭐 아픈 여인 한 명이 세 번째 십자가를 만지고 병이 나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한 젊은이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올려놨더니 살아났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십자가 나무가 기적을 일으키긴 했나 봐요. 자, 그렇게 예수님 무덤에서 십자가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도 찾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도 발견하고 그래요. 그런 여러 유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십자가 같은 경우는 조각을 내서 여러 곳에 따로따로 보관을 하게 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주님 무덤 성당에 2개 하고, 하나는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한테 주고, 또 한 조각은 로마 라테란 성당에 보관하게 했다고 해요. 헬레나 성녀가 팔레스타인 가서 예수님 유적 찾고 성당 짓고 했던 때가 이미 나이 80이 넘어서였어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헬레나 성녀 그림이나 동상 같은 걸 보면 뭐 황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하고 뭐 왕관도 쓰고 있고, 그런데 또 중요한 성당들을 지었기 때문에 성당도 같이 그렇게 그림에 그려지기도 해요. 또 십자가, 또 못 이런 것들이 옆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성화를 보시면 거의 무조건 헬레나 성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교의 공인, 그리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업적을 꼽는다면 우선은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다라는 거. 물론 이게 꼭 잘한 일이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거, 콘스탄티노플 수도를 건설했던 거, 그리고 교회 첫 번째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이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음력 설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구정 지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휴일도 아니고 뭐 분위기도 딱히 잘 안 나죠. 그래도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 덕담들도 나누고 조상들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